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아시아를 넘은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차 선교 사역은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떠났죠. 이후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훌륭한 사역자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 마가가 자신에게 유익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비록 바나바와 마가가 바울과 동력하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사역에서 신실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각자의 사역을 통해 큰 그림이 맞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1차 선교 때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견고하게 세워갔습니다. 그러던 중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르스드라에서 아주 귀한 동력자를 만납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르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 사역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자들임을 이미 보았습니다. 복음에 온전히 붙들린 자는 칭찬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에겐 믿는 어머니와 믿지 않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변엔 이런 가정에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많죠. 부모님이 다 믿는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설령 부모님이 다 믿지 않더라도 신실한 신앙인이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각자의 결단과 중심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홀로 서기란 쉽지가 않겠죠. 부모님 혹은 좋은 스승이나 선배가 있다면 굳게 서기가 좀 더 유익할 것입니다. 어쨌든 디모데는 아버지가 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없는 신앙인으로 세워졌으니 참 멋진 믿음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여러 군데에서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귀하디 귀한 동력자였고 이들의 만남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일반적인 삶도 그러하겠지만 영적인 삶에서 특별히 목회자의 삶에서 만남의 축복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역에서 눌리거나 인간적으로 모자람이 있을 때 곁에 있는 동력자들로 인해 채워지는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 입은 분들에게 그런 자가 되고 싶지만 늘 사랑을 받게 되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기에 조금이라도 말씀 사역자로서 발전해가고 또한 함께 성숙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를 선교 사역에 동참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에 그를 동력자로 삼았을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례였죠.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할례가 필요 없다고 결정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엔 바울도 있었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상하게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은 유대인 성도들이 마치 율법적 조항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선교 사역의 유익함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도
선교했지만 회당을 통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그럴 때 혹시라도 디모데로 인해 복음 자체를 듣지 않게 될까 싶어서 복음 전파의 접촉점을 위해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더해지자 복음 전파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들로 인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고 했기 때문이죠. 동력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지역은 소아시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즉 에베소도 사빌라,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가 있던 지역이었죠. 그 지역이 아시아였습니다. 정확하게 소아시아라고 하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더 넓은 세상, 즉 땅끝을 향해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아시아를 벗어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비두니아는 아골라라는 믿음의 사람을 배출한 본도와 근접한 곳이었죠. 지금의 터키 최상단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흑해와 다 있는 곳이죠. 바울이 이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곳을 지나 진짜로 극동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죠.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막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더 필요한 곳이 있으셨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가게 된 곳은 드로아였습니다. 이곳은 유럽으로 넘어가는 길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땅끝을 향한 계획은 먼저 예루살렘과 아시아를 넘어 유럽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본 환상은 하나님의 소망이었지 않겠습니까?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곳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는 소망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주셨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환상을 볼 수 있고 복음을 받는 자도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환상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선교팀은 즉시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분명했으니 즉각 순종하는 것이 행동하는 믿음이었죠. 그리고 이 구절에서 우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사 누가가 동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이요 누가복음의 저자이며 바울의 건강을 돌봤던 자입니다. 바울이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곁을 지켰던 자죠.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 신실한 동역자를 이렇게 더해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는 유럽 즉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성이라 불리는 빌립보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고가의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루디아였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럽 전도를 위해 준비하신 귀한 그릇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은 세례를 받았고 그 집에 머물면서 유럽 선교를 본격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귀하게 자신을 드렸던 루디아의 집은 당연히 교회가 되었고 영혼 구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진짜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빠질 수 없는 복덩이들로 신실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